그래가지고 그 핵심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동영상이 잘 안 떠갖고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를 안 하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구역예배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구역예배. 그 주보에 구역예배 메시지를 보십시오. 자, 우리 헌신의 모범이다. 자,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헌신합니까? 절대 헌신 못합니다.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불신자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를 만나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불신자를 만나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은 아닌데 목사님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그 개혁 측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 개혁 측. 요즘 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맨날 사도행전 1장 3절 8절밖에 안 한다고. 지루해서 죽겠다고. 그 몰라서 그래요. 그래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워낙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들어야 된다. 우리가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2장 1절 47절 많이 들었으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갈릴리 출신인데 하나님 복음 하나 깨닫게 해서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사도 많이 지내고 우리 바닷가였기 때문에 뭐 동네에서 배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띄우면 우리 아버지가 맨날 손비벼주고 그런 우상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영원히 불신자 상태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나를 살리셨어요. 어디에서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저주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여러분 12가지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사건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이제는 내가 낙심해도 괜찮고 내가 좀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못생겨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정말 이 그리스도가요 나의 뿌리가 되고 체질화가 돼야 여러분 다른 일이 진행이 된다니까요. 투닝이라는 말이죠. 투닝. 투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에 여러분 모든 그 연주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음을 맞춰보는 거예요. 띵동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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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땡땡. 기타 칠 때도 음을 맞춰보잖아요. 띵동땡 땡땡땡땡땡. 그 음을 맞춰보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투닝이라 그래요. 투닝. 아무리 좋은 여러분 연주자들이 앉아 있어도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여러분 연주자들이 앉아 있어도요 이 투닝이 안 되면 좋은 화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튜닝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 여러분 기도응답 다 중요하지만은 내 신앙생활에 무슨 튜닝이 잘 돼야 되느냐? 그러면 복음의 튜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는 다른 일이 안 된다니까. 일단 복음이 안 되면 다른 일이 안 돼요. 경조에 뭐 교회 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복음 안 되면요 그 짐이 회장직인한테 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로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다 답을 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 이걸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영향력이 있는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예를 들어서 김정희 집사님이 화장품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김정희 집사님 많이 좀 사세요. 화장품 가게나 화장품을 하시잖아요. 영업을 하시잖아요. 김정희 집사님이 다른 건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 일단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판매 실적이 좋으면 회사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죠. 왜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 사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에게. 불신자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영향력이 있는 제자가 되다 보면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사도행전 1장 8절 내 인생의 미션이 딱 나와요. 내 인생은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내 인생. 사도행전 1장 8절을 위해서 올인하는 나의 인생. 내가 문제가 생겨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되고, 내가 가난해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되고, 내가 여러분 오늘 낮에 설교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매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문제 속에 있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된다니까요. 아멘. 내 인생의 미션이 확실히 흔들리기 말아야 돼요.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아멘. 자, 우리 아마 낮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렘넌트들은 진짜 확실하게 1%의 축복받을 겁니다. 앞으로. 나는 믿습니다. 왜냐?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는데 안 되겠냐 이 말이요. 강단에서 날 탑 1%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안 되겠냐고.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쪽 지역에 사립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요. 우리 최하영 집사님 나온데 아닙니까? 하여튼 애기들 놓으면 다 은석초등학교에 가갖고 다 자리 잡아라. 그러고 중학교는 저쪽 대원 국제중학교 있죠. 영재학교 있잖아요. 그거 다 가라. 고등학교도 무조건 대원외고 가라. 대원외고. 그러고 대학을 가도 무조건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 가라. 그러면 서울대학 가는 방법이 있다고. 김영민 전사님, 이대희 전사님이랑요 엠네들 데리고 언제 서울대학 한번 딱 손을 잡고 거닐면서 너는 앞으로 여기를 반드시 나와야 된다. 한번 비전 줘보라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애들한테
애우는 여러 암송하는 공부는 많이 안 시켜요. 많은 걸 눈으로 보도록 교육을 시키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전에는요, 점심시간 전까지는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학교의 수업 자체가 오후에 일반 과목 가르쳐요. 그리고요, 이렇게 성인이 어느 정도 되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세계 일주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다 하버드 대학을 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너는 앞으로 대학을 가도 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백악관을 다, 백악관 안에 제일 여러분 대통령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기획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바로 싱크탱크인데 너는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미국의 백악관에 싱크탱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어릴 때부터 딱 각인을 지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랩너들 듣고요, 그 전사님들 한번 서울대학 다 한번 깔아놔요. 너는 앞으로 데이트를 해도 여기서 해라. 아멘. 결혼을 해도 너는 여기서 애인 만나라. 아니 맞잖아요. 아, 왜 아멘이 적으시 옵니까? 결혼을 해도 어디서 하라고? 서울대학에서. 연애를 해도 어디서 하라고? 서울대학에서. 한국인은 연애를 호주에서 해야지.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내가 강단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식기도 했더니 무슨 기도? 무슨 기도? 정식기도 했더니 나의 삶 속에 오순절날이 임했다. 나의 사업 속에 오순절날이 임했다. 나의 사역 속에 오순절날이 임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5가지 문이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사업에 축복을 못 받습니까? 오순절날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정말 불신자라든지 내가 종교인을 만나든지라도 이제는 이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 전도 신학을 하고 있는데, 집중 전도 신학원에 여러분 그 반별 포럼 할 때 이걸 가지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47절까지. 그럼 간증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간증할 수 있으면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 제자의 문, 말씀 성취의 문, 현장의 문, 여러분 다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단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개념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요, 제물로서 헌신이 있어요.
재물의 헌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2절 우리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요 흠없는 재물을 연락했어요. 흠없는 재물. 자, 그러면 구약에는 흠없는 재물이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흠없는 재물이 누구냐? 종교인이냐? 율법주의자냐? 장로님이냐? 목사님이냐? 난 아니라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 흠없는 재물은 반드시 복음 가진 자가 흠없는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가진 자. 맞죠? 왜? 우리는 복음을 가진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사함받았어요. 여러분들 죄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눈물 안 흘려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죄 다 하나님이 여러분 피보다도 붉은 죄 흰 양털보다 깨끗하게 다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무슨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느냐? 흠없는 재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정말 흠 많은 나를 흠없는 재물로 불러주셨구나. 여기에 감사해서 우리를 헌신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헌신, 여러분 정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비둘기 잡고 양 잡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 구약의 예물입니다. 내 정성이 여러분 구약의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내 믿음이 섰다면 나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제물로서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헌신할 마음이 안 생긴다. 그리스도가 이 주인 안 된 거예요. 내가 교회 오면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 헌신할 마음이 안 생긴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미션은 안 정해졌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힘이 많이 나요. 왜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너무 정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또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또 눌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무조건 헌신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그분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 줘도 아깝지 않는데, 여러분 내 운명을 바꾼 분인데, 지옥 가야 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분인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인데, 이 속에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분인데, 아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예배로서 헌신을 해야 돼요. 뭘로 헌신하라? 예배로 헌신해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로 하는 삶이 가장 헌신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 교회에 제일 헌신 많이 하는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시간 TV 안 보고 내 할 일 안 하고 예배 시간마다 와서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우리 8절에 쭉 보면 누가 나오냐? 삭개오가 나. 삭개오가 여러분 도둑놈이었어요. 어떤 도둑놈? 세금을 떼먹는 도둑놈. 에? 그 세금 도둑놈이요. 국민의 백성들 피를 빨아먹는 도둑놈이요.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만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삶이 예배드리는 삶으로 바꿔졌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미션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흐름을 찾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사모노를 찾고 예배를 통해서 사모노를 찾고 이거 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개념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헌신의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민수기 6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흠이 없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흠 없는 암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구약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암송아지나 여러분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나셨고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괴사도 없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런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그는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7절
그는 정녕 의인이었더라. 마가복음 14장 55절.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되 죄가 없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신데 헌신의 몸을 보이셨는데 어디에서 헌신의 몸을 보였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12가지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을 했어요. 이거 진정한 헌신의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러고 헌신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헌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을 하면 돼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삼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목사로 삼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중직자로 삼으시고 집사로 삼으시고 교사로 삼으셨느냐? 그리스도의 일 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표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남전도 회장 오늘 다 뽑으셨겠죠? 누가 됐습니까? 유임되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하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아이고 나는 김종복 집사님이 될 줄 알았어. 어찌 안 됩니까 아직? 김종복 교수님이 되셔야 학생들을 다 남전도 회원 만들어 가지고 올 건데.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여러분이 남전도 회장이 되고 여전도 회장이 되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나에게 어떤 직책을 맡겨줄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나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헌신이라니까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라니까요. 무조건 뭐 맹목적으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헌신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요 목 빠져요. 목 빠지고 여러분 팔 빠지고 손 빠지고 다 빠져. 다리 빠지고. 저는 최고의 헌신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의 길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헌신의 챔피언이 돼야 돼요. 무슨 챔피언이 되라? 예, 헌신의 챔피언이 되라. 창세기 여러분 22장
2절.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누구를 드렸죠? 이삭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드릴 이삭은 뭐냐? 내가 드릴 보리 이삭은 뭐냐? 이거 아니고 이삭이라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말하는 것 같아. 아니고 내가 드릴 이삭. 아무 조건 없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챔피언이 되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안 돼도 안 되는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믿음. 창세기 22장 쭉 보면요, 참 하나님 희한하죠.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참 웃기죠. 나는 도무지 성경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성경 22장 자세히 보라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번제물로, 번제물은 뭐냐?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해놓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랬다고. 이해가 돼요?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참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삭이 돼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 어떨 때는요 이해 안 되는 짓을 할 때가 있어. 그래도 복음으로 봐야 돼. 아멘. 그 현중이 같은 건 나만 보면요 맨날 목사님 나 7호선 2호선 타고 가요. 7호선 2호선 7호선 2호선. 이거 하여튼 머리에 딱 각인이 됐어. 그래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서 현준아 우리 하이파이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2호선 7호선은 힘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힘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이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돼요.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임 집사님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 베트남에요 회사를 하는데 베트남의 선교사들을 30명을 돕고 있어요 지금. 30명. 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요, 저분 한 분 갖고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겠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우리 임 집사님 만나는 사람 다 이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요셉 나오겠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 목사님 나보고만 왜 자꾸 헌신하라 그러냐? 이해가 안 될 때 있다고. 왜 나보고 맨날 경조회 회장하라 그러냐? 왜 나보고 맨날 목사님은 이것만 하라 그러냐? 이해가 안 될 때. 그만큼 축복받을 그릇이기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전선주 집사님,
아멘. 다른 사람이 왜 많이 있는 나보고 또 경주에 또 들어가라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려고 여기에 눈 떠야 돼요. 그래서 연말 되면 입을 크게 벌리세요. 올 연말에 하나님이 2015년도에 내가 드릴 헌신, 100배의 축복받을 헌신, 무엇을 나에게 미션으로 줄까? 어떤 사명을 나에게 맡길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을 믿고 100배로 축복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아멘 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그게 헌신입니다, 진짜.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돼요. 명문 가문이 되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잣대로 재고 인본주의 쓰고, 아이고, 내가 이 일을 맡으면 더 힘이 생길 거고, 저 일을 맡으면 안 돼. 저 일은 안 될 거지. 그러나 우리 유병주 장로님 너무너무 내가 존경스럽고 그럴 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요 건물 요거 참 교회만 오면 건물이요. 보면 막 맨날 가면 뭐 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쉬고 있을 때 참 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 주실 것을 믿고 건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이 볼 때는 이해 안 되고 눈에 잡힌 것이 없고 눈에 보인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점심 때 보니까요, 한 사람이 완전히 식당 분위기를 다 만들어 버리더라고. 우리 박기아 집사에 한 사람 갖고요, 식당 분위기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오늘도 뭐 그냥 호박죽 만들어 갖고 그냥 그 이리저리 다 혼자 다 퍼날리고 말더만. 보니까 그 사람 내가 보니까 그분은 그거의 전도야. 남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잖아요. 벌써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명 전도했잖아. 2명. 우리는 20년 돼도 1명도 못 했는데. 여러분 그거 눈 떠야 돼요. 그거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뭔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나만의 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만의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눈 떠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여러분 헌신의 참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으로, 자, 결론으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야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 사업의 흐름이 바꿔집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흐름이 바꿔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의 흐름이 바꿔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관의 흐름이 바꿔지기를 바라고. 아멘. 바꿔집니다. 뭐 오늘도 여러분 오후에 우리 집중 전도 신학원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집중 전도 신학원에 가입 여러분 참석해서 30만 원 여러분 등록금 내고 공부하시는 분들, 나는 어제요 1시간 듣고 나는 30만 원 이상 나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나 1시간 어제 2시간 강의 듣고 신행순서 강의, 이거는 진짜 1000만 원짜리다. 이 믿음 내 들었다니까요. 돈이 문제입니까 거의. 내가 제일 은혜 받은 거 같네 보니까.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사고가 총회 일을 하든 뭐 총국 일을 하든, 나는 저 IQ가 얼마 안 되거든요. 나는 IQ가 그렇게 똑똑하지를 않아요. 손정한 장로님은 똑똑하잖아요.
난 IQ가 그렇게 나빠. 이렇게 보면. 그래, 나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서 뭐 하나 이렇게 딱 뭔 일을 할 때 나 혼자만 가지고 뭐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장재천장, 내가 IQ가 100이고 장재천장님 IQ가 150이다. 그러면 250 IQ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일 집사님 170이잖아, IQ가. 아, 그러면 여러분, 이 얼마나 한 사람보다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총회를 하거나 총국일을 할 때도요, 군인들 보니까, 대령들 보니까 머리 잘 돌아가요. 다 육사, 공사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50대, 60대 공사 나온 사람들은요, 육군산업학교 나온 사람은 그때요, 전두환 시절 때 진짜 끝발날린 사람들이요, 다. 아멘? 이분들한테 내가 다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군성교 총국장이 딱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군 기획부를 만들었어. 군성교 총국에 기획팀을 만들었어요. 대령들, 중령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7명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성교 총국의 모든 운영 방향은 우리 7명에서 정한다. 왜? 나는 밀어나니까. 왜? 나는 그러한 구체적인 걸, 나는 병장 출신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에? 나는 병장 출신이라 그 군 내부 구조 잘 모르잖아. 김기호 장로는요, 우리 군성교 총국의 실무국장 되고 나서요, 요새 맨날 TV에 나와요, 맨날 TV에 나옵니다. 그 뭐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 김기호 장로님 그 TV에 나오니까 와, 저렇게 말 잘하냐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앞에 놓고 내가 혼자 다 하려고 그래 봐요.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 7명이 다 기획을 하도록. 그러면 나는 뭔만 하냐? 그러면 나는 메시지만 주고 누리고 놀고 그래도 모든 건 내 생각대로 다 돼요. 왜? 실무국장이나 사무총장 그분들이 마지막 결정할 때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결국은 내 사인이 있어야 모든 게 다 움직이잖아. 그런데 내가요, 사무총장, 실무국장 일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예. 그 대신 내 마음속에 저분들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저분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군인들이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대장이다 그러면 군인들 3,000명 건드려요. 명령에 그냥 한마디, 명령 한마디에 그냥 일개 연대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병장 출신, 나 말을. 그래서 어제 뭐 신행숙 전사님이 나 다 와고 나보고 하면 목사님 스타 출신이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내가 군성기 총국장이고 그러니까 아마 뭡니까? 나는 별 단주로 하는가 봐. 그래서 내가 신행 전사님, 아유 전사님 나 병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되게 눈치 있대 전사님. 목사님 그래도 장 출신이네. 대장 출신이네. 그럼 웃고 그랬는데, 그 되게 눈치 빠지더라고. 저 전사가 보통 눈치 빠른 전사 아니구나. 그 한마디 딱 던졌는데 벌써 반응 오잖아요. 팀이 한 사람은 그 반응 안 오지. 벌써 딱 알잖아요. 그럼 뭔가 잠깐 내가 대화를 했는데 이 전사님이 많이 도와주더라고. 나 보이지 않게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전사님 뭐 말 속에 뭔가를 찾도록 도와주더라고. 그게 지혜로운 여자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남편 보고 그냥 맨날 인상 써가면서 여보 이거 해줘 저거 뭐 울고 짜고 그냥 막 매달리고 남편들 그럼 다 도망가요. 뭔가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도록, 뭔가 남편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내 스타일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 아닙니까? 왜 최태학 장로님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전사, 내 밑에 있는 전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부교육자들과 최고로 축복받아야 된다.
근데 진짜 축복받았어요. 우리 김영민 전사님. 학부 4학년 가운데 집중 전도 신학원 담당 행정 맡은 사람은 김영민 전사님밖에 없어. 전국에 없어. 전국에 목사님들이 다 하지. 전사님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지. 학부 4학년이 집중 전도 신학원 행정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경조 기획위원회니까 여러분 아직도 많이 참여해서 우리 경조회가 잘 돌아가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나의 헌신이 나의 미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이제는 재물과 예배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